오늘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질투는 악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한글로 번역된 그 질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실제적으로 질투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시기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해서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질투입니다. 질투. 그 질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3년에 그 개봉한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 영화가 있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박해일, 배종욱 이런 사람들이 출연했던 영화인데, 하여튼 그 영화가 있고, 또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그 시인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그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이제 따온 것이 되겠죠. 그것을 봐서 이렇게 질투는 악의 힘, 나의 힘이 아니라 악의 힘이라고 제목을 따봤습니다. 영화와 이 시의 원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 단어, 그 말이죠, 문장,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이 문장만 가지고 질투를 자신의 그 성장하는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질투가 나를 성장케 해. 질투로 나는 살아가. 질투 때문에 나는 오늘도 열심히 일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질투, 그러니까 지나치다 못해 넘쳐버린 질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꾸며지지 않은 질투의 본질,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미국의 정치인이자 작가인 마크 프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질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보편적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에 대한 악의와 증오, 그리고 어떻게든 그를 정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열망이다. 질투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질투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을 향한 부러움이 아니라 그를 향한 악의와 증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공한 사람을 망치고 싶은 열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런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분노하며 악의를 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혈연 지연 이런 거 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범죄고, 그건 범죄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순히 그냥 능력이 좋고 집안도 좋고 이래서 잘 나간다, 이거를 뭐랄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그저 그런데도 악의를 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크 프렐은 이런 질투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 특성이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보편적 특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질투, 그러니까 악의와 증오가 마음에는 있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아주 질 나쁜 범죄도 될 수 있고 간단한 장난도 될 수 있겠지만, 질투 때문에 여러분 살인도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프렐의 이제 말대로라면 누구라도 질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질투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질투로 인해 일어난 사건, 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좀 소개해 보려고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질투로 인한 범죄를 찾아봤는데 너무 많은 사건들이, 너무 잔인하고 어처구니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마 설교 시간에 얘기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일들이 질투 때문에 벌어진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제가 굳이 여기서 소개를 안 하고,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질투로 인한 범죄라고 한번 쳐보세요. 온갖 범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유튜브에서 하시든지.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질투 때문에 벌어진 범죄를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서도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나누니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말하자면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창세기의 얘기죠. 창세기의 얘기를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그 아버지가 편애했던 그 동생을 질투한 나머지 형들이 그 동생을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가 찬 범죄가 저질러졌었다는 거죠. 질투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가족이고 뭐고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여러분 동생이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사용된 시기하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기하여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투가 이렇게 범죄를 일으키는 이런 질투가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이 질투가.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열매가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선교지를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나와 그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선교팀이 전도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바울이 이곳에서는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거쳐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특별한 일이 없었거나 기록할 만한. 그러니까 이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의 역사의 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록할 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두 곳을 거쳐 당시 경제의 중심지인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의 중심지로 국제도시였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이 이곳을 왕래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여러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열 나라의 민족이 왔다면 10개국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여기 있으면은 그 사람들 다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만큼 이방 종교, 이방 문화와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만큼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여느 때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벗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자신의 전도 전략대로 성경, 즉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에 익숙한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구약에 익숙할 것이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 회당으로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을 알겠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언제나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벗어난 복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건 조금 딴 얘기긴 한데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은 그저 타이틀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으로 삼은 성경과 실제 설교 내용은 별 상관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예. 그저 감동적인 예화나 성공한 사람의 일화 등을 설교의 중심 내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동하여 교회에 헌신하게 하고 성공하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오늘날 너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교회가 사회의 악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무조건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자기 경험, 성경을 중심으로 한 자기 경험이면 모르겠는데 자기 경험이 주가 되고 세상 예화가 주가 되고 성공한 사람의 그런 얘기들이 주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메시지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다른 곳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큰 호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 즉 상류층 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데다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으로 성경을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성경을 잘 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약한 종족, 가장 약한 민족을 주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았다입니다. 잘났으니까 선택된 것이고 선택받았으니까 잘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최고인 것이죠. 또한 이런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맞게 임의로 해석하고 변질시켰던 것이죠. 나중에는 그 변질된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 막 몰래 말씀이 있으면 그 옆에 막 해석을 넣고 추석을 넣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율법에 더해가지고는 막 양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그 해석이 나중에는 마치 율법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자기들 말인데. 그렇기에 자신들이 구축한 그 종교적 테두리 밖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막 다른 소리 하면서 막 예수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배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지금도 핍박하는 겁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향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앞에 두 이유는 어쩌면 그리 큰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울로 인해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질투였습니다. 이 질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모함하고 가짜로 만들어 버렸던 주된 이유이죠. 앞서 말한 대로 본문의 시기라는 표현이 질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냐 아니냐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상류층과 기부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이 변함없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적잖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는 도시마다 사람들 자신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기존 유대인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저작거리의 깡패들, 그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때를 지어 온 성 안에 소동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다고 들은 그 야손의 집으로 그들을 붙잡으러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미 데살로니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상세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회심한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과 그 신라는 미리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자들은 빌립보에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위험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데살로니가를 떠나 야손의 집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동원된 깡패들은 바울과 신라 대신 그들을 집에 들였던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 몇몇을 붙잡았던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주어졌던 핍박이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도 가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어쨌든 사람을 강제로 잡았으니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깡패들은 당사자도 아닌 다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닌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어떤 심각한 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 바울과 신라는 고소당할 만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고소를 한다면 그것은 데살로니가 관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 자기들끼리의 종교 문제일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종교 세력 다툼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저들끼리. 자유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그러한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고소하고 재판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신라를 집에 들인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는 더더욱 고소할 거리가 없겠죠. 아니 바울과 신라 당사자에게도 아무 그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들 단지 집에 머물겠다고 야손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며 바울과 신라를 모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아무런 그 상관도 없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들먹이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가 아닌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는 로마에 대적한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가이사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읍장이라고 불리는 그 데살로니가의 행정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본문에 이제 읍장이 그 지역을 총괄했던 그 장관이었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까지 거론된 고소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가이사를 향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리에 그 성안이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물론 조사 과정에서 로마인들이 무리하게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때와는 다르게 그때와는 다르게 본문에서 붙잡힌 야손과 형제들은 원래 데살로니가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외부인이 아니죠. 그러니 빌립보 때처럼 그 재판이 부당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이사의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되었고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조건을 내걸고 아마도 그에 상응한 그 보석금을 내고 돈을 지불하고 풀려난 것이 아닌가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은 질투로 인해서 여러분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질투가 눈과 귀를 막았고 질투로 인해 죄 없는 사람에게 악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질투로 깡패를 동원하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고 질투는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질투가 분별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투는 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질투가 나의 힘이 되어도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깨달은 바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질투는 나의 힘일 수 없으며 나의 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며 그를 모델 삼아 정당하게 노력한다면 여러분, 이건 질투가 아니죠? 이건 질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망이며 동경입니다. 질투가 아니죠. 질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마이크 프렐의 말처럼 악의와 악행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정당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질투는 누구에게라도 정당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믿는 자들이 품어야 할 사랑과는 반대 지점에 있는 못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질투를 여러분 음란과 도둑질 심지어 살인과 간음과도 같은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질투를. 질투로 인해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살인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질투는 나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질투가 나의 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질투는 나를 더럽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할 뿐입니다.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경만이 나의 힘이고 천국을 향한 선망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질투하지 말고 동경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나를 키우고 내가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